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세 번째 메시지죠. 세 번째 메시지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거룩한 것을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거룩한 것들이, 거룩한 고기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라고 묻죠. 그때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학개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지 않겠느냐 물을 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드리는 삶이 그렇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부정하여서 이런 힘듦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정함에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정함 속에서 정결함으로 바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학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정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는 삶이 더 하나님보다도 중요해서 내 체면과 내 명예와 또 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부정함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정함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주어지는 시련이 과거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씨앗들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든지 내가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정결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로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은총이 주어질 때 다시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낙헌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구약시대처럼 번거로움을 가지고 정결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편리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정결함보다도 부정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거죠. 성결함은 다른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정은 쉽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이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옆 사람에게 전염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감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고열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는 건강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감 걸린 아들이 건강한 아버지에게 독감의 바이러스균을 전염시켜서 독감이 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는 거죠. 이처럼 정결 예식은 내가 정결해서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함, 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는 것이 부정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드림도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예물드림도 거룩함으로 예물드리기를 원하고 이 거룩함으로 준비된 삶을 살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드리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선한 것.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리함으로 살면서 내 손쉬운 신앙생활, 내가 하기 쉬운 신앙생활 하는 그 삶에서부터 내가 좀 힘들고 공고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너의 삶을 좀 바꿔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의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너가 내 앞에 정결하지 못한 거, 너가 죄와 함께하는 것들,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한 너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있게 될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나는 정결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쌓여져서 내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쌓여졌지만, 내가 그래 정결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속에 머물러 있고, 부정한 모든 것들과 관계하고 있고, 부정한 모든 것들과 함께 생활해 간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모든 것들이 부정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한 모든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새롭게 만드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어렵다 말씀해 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학개서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삶이 바뀌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의 재건의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던 그 힘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쏟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계속해서 옛날처럼 깐부기가 있고 황충이가 있고 전대가 구멍이 나고 왜 이처럼 나는 공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통해 말씀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알게 해라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질문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일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걸 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너를 위해서 산 삶에서 돌이키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정결을 통하여 너의 열심이 내게 상달되고 정결을 통하여 너에게 막혀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뚫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그 삶을 사는 삶의 결과가 밀 수확이 20석이어야 되는데 10석으로 줄게 되는 거고, 포도나무를 통하여 50통의 포도즙이 나올 만큼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즙은 20통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폭풍이 있고 곰팡이가 있고 우박이 있고 극심한 재해들이 임하는 것, 남은 것조차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함을 훼손한 거기에 있다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결함으로 전진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정결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함으로 나에게 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이 많냐 적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고 이 은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그 중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함에서부터 거룩함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9절도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시작했지만 정결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를 기억해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후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일을 했지만 재앙과 깐부기와 우박으로 너에게 쳤다. 그러나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할 때와 순종할 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과거와 전혀 다른 복된 날들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그들에게 창고의 종자조차 남지 않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의 첫 발을 떼 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공고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공고할까? 내 욕망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공고함이 오는 것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공고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단 과정을 겪기 위해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 그 연단했던 상황,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라를 통하여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라 말씀하실 때 그 극심한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훈련, 짧잖아요. 그 훈련 짧은 기간이에요. 그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 공고함이 지속적으로 몇 년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라다 보며 영적인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함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정결하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는 인색함으로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열방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질 때 스룹바벨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왕국과 보좌들을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고 병거를 탄 자들과 그 세력들을 엎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순하게 너 왜 그랬냐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갑시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스룹바벨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백성들을 깨우치며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는 너를 세우겠다, 스룹바벨만 세우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인장처럼 존귀한 자,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그곳에 있겠고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묶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묶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자꾸 흔들리고 세상에 꺾여 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범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등으로서 밝은 빛을 비추며 세상을 세워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학기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흔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따라가고 너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엎어질 그것을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다시 세우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희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한 발은 계단에 놓고 한 발은 엘리베이터 안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계단에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의하여서 잘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부상을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손상을 입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한량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네가 내 백성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내 앞에 머물러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를 섬기며 나간다고 하면 나는 너의 주인이요 너의 왕이요 너의 목자로서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인도해 줄 거며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할 것이고 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 권세, 명예, 돈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 엎어질 것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입니까? 다 심판받을 저 얼마 가지 못해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줄을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영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삶에서부터 깨닫고 돌아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 집중하고 내 자신의 필요와 관심을 만족시키는 그 삶을 향하여 전진해 가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복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잘 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너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에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쫓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수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모든 것들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서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임재해 계시는 능력의 말씀만 붙잡으며 전진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